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다윗 왕의 이 성전 이런 관리 체계 이런 것에 감탄할 정도의 이를 조직을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 19절까지는 이제 성전 문지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곡관지기, 성물지기죠. 곡관지기에 관한 내용이고, 이 30절부터는 이제 관료, 재판관에 대한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4절 5절에 보시면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벳 에돔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가운데 이 법궤에 대한 수레가 이제 좀 균형을 잃었던지 어찌됐든 법궤가 이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운반하는 도움을 줬던 그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손을 내밀어 잡는 순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사람이 그것을 지켜봤든지 간에 소문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법궤에 대한 얼마나 이 영험함, 거룩성, 그 앞에서 이제 무서움이죠. 이방인은 더더욱.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이제 이 3개월 정도를 법궤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지기의 이 후손이 62명이나 됩니다. 이방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 출입이 안 됩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쩌면 무서움이 더 컸겠죠. 그럼에도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가운데 있어서 그 당시에도 축복을 받았지만 대대로 이제 성전 문지기로 그 자손의 이방인의 자손의 62명이 성전 안에서 또 출입을 막는, 또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맡는 그 대대로의 직무를 맡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또 다른 일도 하는데요. 이 출입에 대한 막는 것도 있지만 성전 내 기물들이 이제 분실되는 것도 막고, 그다음에 성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그 완력 행사 이런 것들도 막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의 어떤 연약성이나 어떤 죄성 때문에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신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당신의 예물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래서 격려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하는 게 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이 역대상 우리 23장 3절 가보면 이 성전 문지기가 몇 명이냐면 4,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잠깐 오해하는 이 혹자들이 있는데요. 이 시편 84편 이 10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성전 문지기를 하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겸손을 넘어서 이 성전 문지기를 천대하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이 하루의 삶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는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직무 직책에 대해서 그 어떠한 천대, 귀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시편 84편 10전의 그런 해석도 얼토당토한 해석이죠. 다른 곳에서의 그 첫날 수십 첫날보다 내가 사모하는 그 성전의 하루의 문지기, 이게 나에겐 더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라는 이 성전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튼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방인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그런 직무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고, 오베데돔 이 가문에 있어서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절 보시면 역시 문지기도 제비를 뽑아요. 근데 6절, 7절 이하에 계속 보면 능력 있는 자, 능력 있고 심지어 잘하고 뭐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비 뽑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6절부터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뽑히는 거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는데도 거기에 직임의 직무에 맞는 정확한 사람들이 이제 뽑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제비 뽑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전한 100%의 신뢰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뽑았더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100%의 하나님의 영광된 기쁜 일이 그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온전한 신뢰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보면 재미있는 게 나와요. 이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와요. 이게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서나 이런 걸 보면 이 사울 왕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뭐 아무튼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긍정적 부분이 한 달랑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 전리품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 사울 왕이 드린 것도 이제 성전 안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역대기 기록의 목적이에요. 부정적 이 선왕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스킵하는 거죠.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이들에게 뭐 사울 왕의 그 부정적 이미지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 사울 왕의 긍정적 이 내용만 오늘 적고 있는 거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성물에 대한 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심지어는 왕도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하반절에 이 지휘관, 이 성물에 대한 주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물 헌금을 드린 사람의 의지하고는 이제는 없어요. 술로못, 대표적으로 이 술로못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물들이 관리된단 말이에요. 왕이 헌금을 드렸다 해서 드린 왕이 그 다음에 계속 권력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그 이후로는 헌금 관리자, 교회 안에 직무가 세워진 그 관리자는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지만,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그 손을 떠난 거예요. 속된 말로. 성물 관리자의 지휘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슬로못에 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무자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봤더니 이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쓰이는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제 좀 비성경적 그런 행태죠. 슬로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무에 의해서 그 모든 성물 곳간을 책임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드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무자에 의해서 그 뜻대로 집행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온전히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헌금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30절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습니다. 관리자 이 재판관들을 동과 서로 나뉘는 거예요. 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이 지도 자체가 이제 동쪽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은 이 9지파가 머물게 되잖아요. 이 동쪽의 이 세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절반의 헤프 반지파죠. 이 동쪽 지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전쟁할 때 이 참여하지 않는 어쩌면 이기적인 이 세 지파란 말이에요. 이 동쪽 땅이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겠다 해서 먼저 정착을 해버린 그런 이기적인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관이 뭐예요? 서쪽에는 17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동쪽 이 어쩌면 이기적인 이 세 지파에는 재판관이 몇 명이 세워지냐면 2700명이 세워진다. 지파가 세 지파밖에 안 돼요. 근데 재판관이 2700명이나 세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 동쪽은 뭐예요? 이 국경지대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과 왕래도 깊고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도 많고 이기적인 지파라 해도 하나님은 이런 위험성, 그들의 연약성 때문에 재판관들을 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잘한 사람, 뭐 우리가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 유혹에 당하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도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은 챙기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사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 연약한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확신하고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임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내하셔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